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름날 뜨거운 태양에 무더위에 때로 지치고 힘들지만 여름에 이 뜨거운 햇볕이 있기에 곡식이 있고 과일이 있고 우리가 다시 더 좋은 날을 사모하게 되는 줄 압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받으시며 갚으시며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주신 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사오니 주어진 그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해 도우며 살 수 있는, 베풀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드려진 물질을 진정하게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거니와 듣는 심령을 기경하시고 집중력을 덧입히시고 우리의 생각을 흩트는 것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어서 강의 25번째 9장 6절로 33절을 본문으로 구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라는 제목하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영생할 존재로 지으셨음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영생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음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될걸 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코기토 에르고 숨 라틴어인데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합리주의 또 이성주의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인간은 항상 생각하기 이전에 존재하게 하신 분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청년의 때는 단지 젊을 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너는 살아있는 동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와는 자신의 생각에 빠지기 전에 자신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단의 유혹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던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또 시편 33편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뭐가 영원히 서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자신이 생각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고집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고 분명하고 아멘. 완전하고 아멘. 옳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본주의. 아니야, 인간의 생각을 중요시 여기려고 하는 그 사조가 인본주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9장 본문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된 것이다. 예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미워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구원을 얻도록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 그 사람에 대해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느냐? 아무 근거도 기준도 없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의해서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셨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밝혔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요. 창세전이가 언제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 아니 내가 있기는 둘째치고 이 세상 자체가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목적까지 밝혀놨어요. 우리가 있기도 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까지를 얘기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거가 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근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근거가 뭐냐? 우리에 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감사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자 그래도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법이 있어 라고 불평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제가 한 말, 아니 성경이 밝히는 이 사실을 듣고 구원이 우리에 의한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오직에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무슨 말씀이었어요? 나만의 구원으로 만족할 수 없는 바울과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나눴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의 구원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그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애타하고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오늘 우리가 나만의 구원이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친척, 내 이웃, 이 민족, 열방의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우리의 고민이 뭐였어요? 대체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그 특권과 기득권이 그렇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가? 분명히 내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이웃 중에 믿음을 가질 조건이 얼마나 좋게 주어져 있는가? 왜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가? 라는 고민을 지난주에 했고요. 바로 그 고민에 대한 답이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것 같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성경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6장 13절에서 6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 섭리의 독특한 특징 4가지를 얘기해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혈통이 곧 구원이 아니다 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앞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뒤에서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신분이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왜 그러느냐? 이는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약속의 자녀만, 믿음의 자녀만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7절로 9절이에요. 7절로 9절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복의 구원을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속에서 이제 구원의 백성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복수적이지만 단수로 쓰였어요. 모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이삭이에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절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 말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약속의 자녀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약속에 이미 있는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의 자녀 이삭이 그 씨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명, 8명.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먼저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시므람,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원에 이르는 자 아닌 자가 누구냐? 육신의 자녀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는 자냐? 약속의 자녀 곧 믿음의 자녀인 이삭에게만, 그 이삭의 후예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로마서 4장 13절에서 이것을 봤어요. 로마서 4장 13절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냐? 율법, 육신에 의한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뭘로? 오직 믿음의 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구원이에요.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뭘로 됐어요?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 가운데 구원은 첫째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심지어 이삭과 이복 형제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눈이 마주쳤죠.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 중에 나머지 아들들은 이복 형제들이에요. 배가 달라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배가 다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한 어머니에게서 난 쌍둥이도 선택과 유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같이 읽자고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이복 형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 어머니 뱃속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나온 형제에게도 구원받지 못함이 있을 수 있다. 선택과 유기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실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학개서가랴 말라기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 망한 남유다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들이 에스라 공동체요, 귀한 공동체. 그들에게 이제 성전도 지어졌고 말씀도 가르쳐졌고 이제 성벽도 건축했어요. 내무적인 것도 정리가 됐고 국방적인 것도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도 이제 성전 예배도 회복됐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렸어야죠. 근데 이 귀한 공동체, 이스라 공동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에 이제 더 이상 혈통적인 민족적인 유형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죠? 문을 닫고 누구를 약속하고 끝나냐면, 누구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끝나냐면 엘리야를 기다려라. 그 엘리야가 와가지고 오실 그분을 말씀할 거다라고 구약이 끝나는 그 시점에 말라기 선지자가 꺼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꺼내는 이야기가 뭐냐면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지금 이때는 에서와 야곱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독장시대의 인물들이에요. 존재하지 않는데 왜 여기서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다.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대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주어진 사명적 선택과 구원적 선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12, 13절입니다. 니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개인적 차원에서 장자권을 상실한 에서가 장자권을 획득한 야곱을 섬기게 된다 라고 보는 건데, 사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 에서가 야곱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누가 도망다녀요? 야곱이 도망다녀요. 두 번째 견해는 민족적 차원인 거예요. 민족적 차원으로 후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속박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을 얘기했지만 창세기 25장 23절에서는 두 국민, 두 민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에서 깨달을 진리와 감사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주어지는 그 구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이 사실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진리와 감사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대로 선택, 그 선택에 있어서 사명적 선택과 구원적 선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과 역사를 보면 사명만으로 부름받은 민족과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만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사명만으로. 일시키기 위해서만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사용되어져요. 또 사울은 과도기적인 왕으로 사용되어져요.
애굽 민족과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 메데 파사와 로마의 왕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일, 사명으로만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성령과 역사는 사명만 아니라 구원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음을 드러내요. 사명적 선택만을 받은 민족과 개인이 있었던 반면 사명뿐만 아니라 구원으로까지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사명만으로만 아니라 구원으로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요, 예정된 사람들이요,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씨요, 상속자요, 남은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 속할 사람들임을 믿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9장은 하나님께서, 누가 해요? 누가 했단 말이냐?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주권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셨다. 그 근거와 기준이 뭐냐?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가 전부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근거와 기준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여기 믿음은 주어진 믿음이에요. 주어진.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에 대해서 묻고 답을 해요. 14절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틀렸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두 인물을 선택한 목적을 설명을 해요. 누구예요? 모세와 애굽의 바로예요. 15절로 17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다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다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모세를 선택한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자신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왜 선택했다고요? 자신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 모세를 선택한 목적은 그건데 방법이 뭐냐? 모세를 선택한 방법이 뭐냐? 에 대해서 성경은 긍휼이에요. 긍휼. 모세가 뭔가 특별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긍휼히. 반면에 바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바로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 대답을 좀 해주셔요. 네? 네. 바로가 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바로가 자꾸만 높아져가요? 하나님이 높아져가요? 하나님이 높아져가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를 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방식이 뭐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를 택해서 모세와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로요.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요, 저나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낫고 괜찮아서 그래도 좀 믿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 저나 여러분이 있었을 뿐이에요. 아멘. 18절을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완악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순종하여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범죄한 인간의 그 가치 변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라고 따져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19절로 22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말씀 보세요. 제가 어제 카톡으로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꼭 읽고시라 여러 번 읽고시라 했는데 읽고신 줄 알겠습니다. 자, 19절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꼭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화문하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르간 덩이로 하나는 위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눈을 뜨세요. 아직도 안 보는 사람 있어요? 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만드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 지금 그것을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했어요. 고흥군청 사기 박물관에 가면 2층에 우리 송 목사님과 사모님이 만들어 온 자기가 있더라고요. 그릇이. 가서 봤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봤어요. 근데 이제 송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메모진 그릇들을 만드셨더라고요. 목사님이 만든 그 그릇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 그릇에. 맞죠, 목사님? 그 그릇에 다 십자가를 이렇게 달았어요. 누구 맘이에요? 자기 맘. 누가 거기다 넣었을까요? 만든 사람. 지금 송 목사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송 목사님. 다른 그릇도 이렇게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아마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들과 전혀 다른 독특한 한 가지 그 송 목사님 만든 그 그릇에는 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라고요? 만드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만드신 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만드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어 다 깨뜨려 버려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길냥이 고양이 이게 밥을 제가 종종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식구가 생겼어요. 저녁에 되면 그 데크에서 막 뛰다니며 먹이를 줘요. 근데 얘들이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얘들은 그들은 아니에요. 사진이 없어서 그냥 이걸 한 거예요. 근데 먹이를 주는데 잘 먹을 때도 있지만 잘 안 먹어요. 언제 잘 먹을까요?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플 때나 지가 먹고 싶은 건 고기라든지 뭐 이런 거 비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오토밀 사모가 먹겠다고 사다 놓은 거 제가 걔들 밥 주거든요. 가끔 줄 것이 없을 때 냄새 맡다가 안 먹어요. 그리고 나를 쳐다보는데 꼭 째려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시 줄 때도 있고 그냥 안 줄 때도 있어요. 어쩌겠어요 제가. 마치 응? 정말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를 다 깨뜨려 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23절과 24절을 보세요. 어떤 그릇은 곧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어떤 그릇이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다 깨뜨려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만드신 분이 그냥 긍휼히 여겨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뭔 할 말이 있겠냐. 이 그릇은 그 다음 중요해요. 이 그릇은 우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긍휼히 만드신 자가 정말 불쌍히 여겨서 만들었던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누구라고요?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요, 이것이 우리가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잖아요.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예수 믿을 어떤 조건 한 건 근거도 없었어요.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멘. 주권적인 섭리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음에 근거요 사명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율법의 행위를 고집하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25절과 26절 호세아의 글을 봐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했다. 떠나고 또 떠난 그 고매를 다시 사랑으로 품었다. 또 7절 29절에 이사야의 글도 봐라. 그리고 30절에 그래도 할 말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30절로 3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함과 같으니라. 여기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기준은 그거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구원에 이르게 할진데 그 길은 딱 한 가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함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 섭리 교리, 선택 교리, 예정 교리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족이 아니고 인간의 불완전한 이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우리는 상대적 존재인데 어떻게 절대적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의나 부족이 아니고 우리의 불완전한 이성이 하나님 먼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이 사실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초월적 진리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라 믿겠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죽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믿는 분이죠.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한순간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공기. 여기 지금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기의 구성 성분을 보면 약 70.78%가 70.78%가 질소라고 하는 기체예요. 잘 보입니까? 70.08%. 8% 정도가 저 도표하고 좀 다른데 질소라는 기체예요. 그리고 약 21%가 산소예요. 거기에 미미하지만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메탄, 크립톤,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참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지금도 마시고 있잖아요. 안 마시면 안 돼요? 마시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대요. 알고 마셔요.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모르고 마시는. 그냥 마시는 거죠. 생각하고 마시니까 산소 몇 프로, 뭐 몇 프로. 공기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를 찾아보니까요. 공기가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운석의 충돌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떨어져요. 뭐 요즘에 그 쏘아올린 위성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어떤 그 뉴스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한국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 위험의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대도시에 떨어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 운석이나 그런 것들이 막 대기권 밖에서 들어올 때 이 산소와 부딪혀가지고 그것이 타요. 불타버려요. 흩어지는 이런 보호막 역할을 한다. 또 세 번째,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 온실 효과가 있다. 요즘 환경의 문제로 너무 더워져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런 효과, 자외선을 차단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살아요? 그냥 믿고 살아요? 믿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아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우리를 당신의 주권적인 기뻐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아멘. 사명을 맡기셨다 아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에 대해 감사하며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구원적 선택과 사명적 선택 안에 있는 우리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으니 저나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번개에 빠진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꿈에 다시 와보신 은혜를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고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머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고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주셨으니 그 속죄하는 성도 은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고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도 나 자신도 죄 아래에 있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기뻐하심의 뜻대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대하셔서 일 맡겨 충성케 하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여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져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여 사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다시 내 생각을 고집하고 세상을 쫓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과 통행하는 일에 기쁨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